안녕하세요. 고동진 목사입니다. 노년교회 성서대학 신약편 계속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배경사, 신약성서 배경사 5번째 시간이죠. 지난번 시간까지는 우리는 바사, 성경에 나오는 바사, 페르시아 왕국에 대해서,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헬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헬라, 참으로 낯선 이름이죠. 헬라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와 그리스의 문화를 뜻할 때 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고 있듯이, 또 지도를 보고 있듯이 헬라는 다니엘의 환상 속에 나왔던 노새 나라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에서 보시듯이 이 헬라 제국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젊은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바로 이 헬라 제국입니다. 알렉산더가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특히 페르시아와 정복 전쟁을 해서 페르시아를 이기게 되죠. 그것이 BC 331년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BC 331년경 페르시아를 점령한 이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그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돼 나갑니다. 남쪽으로는 애굽까지 이르게 되고, 그리고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이르는 광활한 대제국을 이루게 되죠. 알렉산더 대왕이 이 대제국을 이룸으로 인해서 이제 동과 서가 만나는 그러한 문화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동쪽에 있는, 멀리는 우리나라 이 동북아시아에 있는 문물까지도 접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 주요 문명권이 이제 이 헬라 문화권 안에 들어오게 되죠. 알렉산더 대왕의 기치가 무엇이었냐면은, 제국을 건설하면서의 기치가 무엇이었냐면은 이 동쪽에 있는 나라들에게 헬라 문화, 자기가 신봉하고 있는 헬라 문화를 전하고 그 헬라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알렉산더 대왕의 목적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헬라화를 시키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던 알렉산더 대왕은 그 철학과 그 문화를 이제 접목시켜 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 유대 지역에도 그만큼의 역사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크나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시기죠. 그리고 우리가 이 헬라 제국의 시대를 가리켜서 그 후에 있는 로마 제국이 등장하기까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시기를 우리가 어제도 보았지만은 암흑기라고,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던 시대이지만, 이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유대 민족에게는 크나큰 변화가 일어나고 민족적으로 굉장히 큰 혼란의 시기가 바로 이 헬라 제국의 시대였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 유대 민족의 분포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바로 예루살렘 공동체가 있고 사마리아 공동체가 있고, 이 제국 전역에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라고 명칭되는 유대인 공동체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예루살렘 공동체를 보시죠. 예루살렘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포로 귀환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공동체가 바로 예루살렘 공동체였습니다. 성전 중심, 회당 중심, 율법 중심의 그 공동체가 바로 예루살렘 공동체였죠. 그리고 그와 맞대어 있는 사마리아 땅의 사마리아 공동체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헬라 시대 때, 알렉산더 대왕 시대 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갈등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가 됩니다. 이제 331년, BC 331년 알렉산더 대왕은 페르시아 다리우스 왕, 다리우스 3세를 굴복시키고 나서 페르시아를 점령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점령에서 끝나지 않고 이 젊은 알렉산더 대왕은, 알렉산더는 헬라 문화를 전해야 되겠다라는 자신의 목표를 가지고 애굽을 침공하게 되죠. 애굽을 침공하려면은 어디를 지나 내려가야 되냐면은 지금의 가자 지역을 지나서 내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 시간에 배웠듯이 이 가자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은 애굽에서부터 이 유럽으로 올라가는 그 해안도로에 위치한 지역이죠. 그곳을 점령하러 내려갈 때 누구의 도움을 받냐면은 바로 사마리아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곳을 점령해 내려갑니다. 바로 이 애굽 지역으로 내려가는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이 삼각형의 이 지역, 아라비아 위쪽에 그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그 제국에 있는 지역이 바로 가자지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명칭이 가자 지역이죠. 그 지역을 점령해 내려갈 때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점령이 끝난 후에 알렉산더 대왕은 아주 흡족해하며 사마리아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전부터 이 포로 귀환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가 생기고 나서부터 계속된 갈등 관계에 있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에 보면은 특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같이 짓고자 하였고 그곳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였지만은 말씀 중심으로 살고자 했던 유대 민족에 의해서 거절당하게 되죠. 그들은 예배를 드릴 곳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요청을 하죠. 우리도 예배당을, 성전을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 그리심산의 세겜에 바로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전, 세겜 성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두 공동체의 갈등이 절정에 이르게 되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의 정경, 유대인들의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 모세 율법을 중심으로 한 예언서, 시가서들, 그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른 성경이 아니라 바로 모세의 오경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인정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신앙생활을 사마리아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죠. 이렇게 절정관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참 이 근대에 와서 신약 성경들, 구약 성경들이 사본들이 발견되면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나오는 구약 모세오경을 사마리아 모세오경이라고 이렇게 지칭하게도 됩니다. 자,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한 일이 무엇이죠? 이 정복한 곳마다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들을 짓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도시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딴 도시죠. 알렉산드리아, 그러한 많은 도시들을, 헬라 문화의 도시들을 세워 나갑니다. 그 헬라 문화의 도시들을 세워 나가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냐면은 바로 유대인들을 이주시킵니다. 유대인들을 데리고 와서 그곳에 정착시키고 그곳에서 생활하게 하는 것이 알렉산더 대왕의 그러한 정치, 또 이주민들을 다루는 방식이었죠. 자, 이 제국 전역에 유대인들이 이제는 더욱더 흩어지게 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흩어졌던 북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 주로 어디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냐면 이 바벨론 지역,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라고 하죠. 그 바벨론 지역의 유대인 공동체, 그리고 애굽 지역의 유대인 큰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들어서고 나서, 이 헬라 제국이 들어서고 나서 유대 민족은 이 제국 전역으로, 헬라 전역으로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디아스포라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의아해하실 텐데요. 헬라어로 이 디아스포라라는 뜻은 흩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이런 것을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손에 쌀이나 콩을, 요리가 안 된 쌀이나 콩을 이렇게 손에 들고 나서 바닥에다가 쫙 뿌리면은 흩어지죠. 그러한 모습을 바로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그렇게 유대인 민족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흩어져 나가게 되었다라고 보게 되죠. 자, 이 알렉산더 대왕 참 좀 길게 이 제국을 통치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역사 속에서 잘 알고 있듯이 인도 정보를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풍토병에 걸려서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죽게 되면서 이 대제국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죠. 이 대제국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어떻게 운영하게 될 것인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젊은 장군들이 이 지역들을 나누어 가지면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물론 초기에는 이 그리스 지역에 섭정왕을 세워서 이 지역에
같이 섭정왕을 세우고 나서 각 지역을 분할 통치하는 형식으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들이 죽고 그의 후손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서로가 왕이다라고 하면서 왕조를 이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이러한 일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납니다. 그들의 언어가 바뀌게 됩니다. 그 전까지 페르시아 왕국까지 어떤 언어를 썼다고 말씀드렸죠? 아람어를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년 동안 이제 아수르 시대를 지나면서 바벨론의 시대를 지나고 페르시아 제국의 200년 한 건 300년 동안 아람어를 쓰던 민족이 어떠한 언어를 쓰게 되냐면은 아람어와 헬라어 두 가지 언어를 쓰게 됩니다. 일상 언어는 아람어를 쓰게 되고 공식 언어로는 헬라어를 쓰게 되죠. 왜냐하면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이 문화 정책 때문이죠. 헬라 문화를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 강력한 정책 때문에 헬라 말, 즉 고대 그리스 말을 쓰게 되어집니다. 고대 그리스 말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유대인들이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종교적인 특권을 누리게 되죠. 다른 특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특권을 누리면서 많은 보호를 받게 됩니다. 어떤 특권이냐면은 율법을 지킬 수가 있고, 문화는 헬라 문화인데 종교적으로 율법을 지킬 수가 있고, 유대 민족의 안식년이 되면은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에는 조세가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군대 가서도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게 되는 그러한 종교적인 자유가 계속 유지됩니다. 왜 이러한 정책을 쓰냐면은 헬라 문화를 접목시키고 헬라 문화를 정착시키고 이 헬라 문화가 관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알렉산더는 이러한 정책을 펴 나가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바벨론 시대 이후 바뀌게 된 것이 왕권에서 종교 지도자로 권력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로 권력이 바뀌고 나서 일어난 일들이 어떠한 일이냐면은 자기의 종교에 반대를 하지 않으면은, 유대 종교를 탄압만 하지 않으면은 어떤 나라가 바뀌어도 그냥 인정한다는 것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 우리들의 기득권만은 건드리지 마, 우리들의 종교만은 건드리지 마, 유대교만 건드리지 마, 유대교의 율법만 건드리지 마, 우리들의 신앙생활만 하게 해. 그러면 나머지는 다 좋아. 나머지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그 문화가 계속, 그 풍토가 계속 이어져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헬라 문화를 접목시키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헬라 문화를 접목시키기 시작합니다. 헬라 문화를 접목시키니까 어떠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냐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즉 유대인이면서 헬라 문화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드러나게 되죠. 헬라의 복식을 하고 헬라 말을 쓰면서 헬라 문화를, 헬라 철학을 향유하면서 헬라 문화를 추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또 그 사람들과 함께 반헬라파도 등장합니다. 아니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율법대로, 이 유대교의 전통대로, 히브리인의 전통대로 살아야 돼 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렇게 등장하면, 극단으로 등장하게 되면 또 등장하는 부류가 있죠. 중도파들이 등장하면서 갈등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미미합니다. 아직은 미미한데 이 헬라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냐면은 바로 사두개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 사두개파, 솔직히 말해서 자기들을 솔로몬의 사독 제사장의 계열이다. 아론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대제사장의 계보 중에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다라고 해서 사두개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들은 말만 사두개파이지 혈통적으로는 뭐나 조금 의문점을 가져야 할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들입니다. 즉 사두개파라는 명칭들은 자기가 붙인 명칭이었고, 이 사두개파들은 대표적으로 헬라 문화를 추종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이 현세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사두개파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알렉산더가 죽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이 대제국이 그의 장군들에 의해서, 그의 부하 장군들에 의해서 나뉘어졌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바로 영토를 차지하고자 하는, 권력을 차지하고자 하는 전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려 123년 동안 이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은,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땅은 전쟁터로 변하게 됩니다. 여기 셀류쿠스, 프톨레미라고 되어 있죠. 셀레오쿠스 또 프톨레마이아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톨레미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이 두 지역이, 두 세력이 가장 큰 강대한 세력이었습니다. 이 세력이 자신들의 패권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터가 되는 곳이 언제나 어디였냐면 바로 이스라엘 땅이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전쟁을 합니다. 123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123년 얼마나 피해가 컸겠습니까? 그 전쟁을 하는 와중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거기서 애환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전쟁은 어떠한 전쟁이었을까요? 이 당시의 전쟁은 무조건 현지 조달입니다. 현지 조달, 말이 좋아 현지 조달이죠. 셀류쿠스가 프톨레미오를 치러 내려갈 때 현지 조달이라는 이야기는 바로 지나가는 길을 약탈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프톨레미도 셀류쿠스랑 전쟁을 한다면은 약탈하는 곳을, 지나가는 그 길에 있는 성과 도시와 마을들을 약탈한다는 것입니다. 123년 동안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의 소문이 들려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 민족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았던 재물들을 땅에다 묻습니다. 근데 전쟁의 와중에 포로가 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돌아오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보물들이 묻혀져 있죠.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사람과 같다라는 그러한 비유가 나오죠. 실제로 이 123년 동안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보화들을 종종 밭에서 찾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역사적인 기록에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이제 유대민족들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 당시에 등장했던 많은 분파들이 등장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